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앞을 주목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6년 4월 5일 안산동산교회,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인사해 보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셨지만 그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기억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오늘 주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새신자 수료식, 그리고 큰숲 분립개척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리라.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아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자리 밑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어드란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눔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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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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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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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사망의 결박을 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찬양을 합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다시 사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으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동산의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동산의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중동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산교회 세워주신 19개 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랑으로 교구를 섬기게 하시고 청년부와 사랑부와 교회학교, WM센터, 교회 모든 기관들을 섬기시는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안산 동산교회 큰숲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누고 베푸는 큰숲운동이 지속되게 하시고 오늘 큰숲운동 21번째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파송합니다. 노현석 목사님과 개척에 헌신하시는 동산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문화 이주민을 향한 목회 사역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김성경 담임 목사님 동산의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축하 속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새가족 성도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DS 프레이즈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산동산교회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모든 새가족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새가족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자 예배 중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된 것을 더욱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가족들이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렵게 동산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새롭게 신앙의 기초로 한번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좋았습니다. 동산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또 26년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구원 다 받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동산교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료증 1교구 이름 이정연. 위 사람은 새가족반 전 과정을 통하여 동산교회의 3대 비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를 배우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새가족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5일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수료증 양혜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백현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최준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신수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조용규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정무영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김순옥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김진영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박미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신미화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인수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김미정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조영순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홍재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장순여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박유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김순정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박진화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경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김소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오성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은혜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정연규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문영식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서명순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영숙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정봉연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동산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받은 경험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교회 소식 중 한 가지를 좀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전 프로젝트에서 뉴 액션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 중에 다문화와 소통의 부재를 주제로 두 가지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이제 본당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WM 외국어 예배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언어와 장벽, 문화를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룰 수 있는지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던 분, 그리고 한번 이렇게 특별한 기회에 같이 참여해서 이런 시도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주보에 안내된 대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소통의 부재를 주제로는 각각 다른 세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 또 그 다음 장년 세대, 그리고 자녀, 청년 세대, 이렇게 세 세대가 같이 좀 어우러지는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 보자 해서 친해지길 바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일종의 MT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통해 우리가 서로 세대가 달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다라는 좀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집합니다. 다 모실 수는 없고 다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 주보를 보시고 또 안내에 따라서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과 또 실험들이 또 점점 우리 교회 전체 사역으로 또 확장되고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의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3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은혜 받은 경험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성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이 앞을 알 수 없는 온갖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과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 그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듣고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탑3를 뽑아라 한다면 우선 제일 먼저 다윗 왕 뽑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 탑3를 뽑으라면 먼저 누구라고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사실 이스라엘의 반쪽만 다스렸습니다. 북과 남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을 때 남유다만 다스렸어요. 그래도 히스기야 시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경제적 중흥기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쪽까지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일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수르 대군을 쳐서 유다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 왕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여러 나라에서 사절단을 유다로 보내며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한 번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25절 오늘 말씀 보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역대하 32장은 그 당시 일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일을 그래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을 살펴보면 당시 고대 중동의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이 유다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당시 패권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벨론이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혼자 힘으로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동맹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고 심지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까지 체험했다라는 소문이 바벨론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바로 유다에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유다 왕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어요. 성전, 곡간, 왕궁, 보물 창고, 무기고 등등, 소위 요즘 같으면 그 보안 시설이라고 해서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누구나 잘 못 들어가는 그런 데를 그냥 히스기야 왕이 신나서 다 문 열어주고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교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인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왕이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아수르도 우리를 못 이겼어, 나를 놓치면 당신들 손해야, 이런 마음으로 과시하면서 다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늘 말씀 26절은 다행히 히스기야가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일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열왕기하 20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그 회개하는 진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데 당신은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 때는 이 일이 안 일어나고 다음에 나중에 이런 재앙이 당신의 후손과 나라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에는 괜찮을 테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할 테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히스기야가 진짜 회개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죽을 병 걸렸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매달리더니 하나님이 진노는 하시는데 당신 죽고 나중에 재앙 내리실 거야, 그럴 때는 뭐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확실히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죠. 왜 히스기야는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교만해졌을까요? 물론 뭐 사람이 다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셨다는 고백, 그 고백이 어느 순간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는 어느덧 자신이 옳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옳았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내 기도 제목이 옳으니까, 내 계획이 옳으니까, 내 소원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능력을 딱 경험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신나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하는데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엔 또 어떤 생각이 있나요? 나는 성령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혹시 다른 분들과 얘기해 봤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역시 내가 옳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옳아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교만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100%는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무얼 해도 오류가 있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옳지 않아요. 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열정으로 전하는 이 설교도 다 옳지 않아요. 100%는 아니에요. 사람이 전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니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다 옳을 수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수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면 이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입니다. 내 계획, 내 선택, 내 수고가 옳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기도대로 안 돼도, 내 노력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다 하세요.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노력한 건데도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하나님 피하려고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는데 항구에 갔더니 바로 척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전철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몇 개월마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가 갔더니 딱 있는 거예요. 막 이제 바로 출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전혀 옳지 않은 일인데. 내가 옳기 때문에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그래 어디 두고 보자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옳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네 하면서 기고만장한 게 아주 가관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돼서 다시 살아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더 살게 됐더니 성경에 보면요, 15년을 수명 연장 받았어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교만하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병 낫고 15년 더 사나 싶어요. 결국 죄나 더 지을 건데. 그리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그 당시에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절절멜만하죠. 나 지금 죽으면 이스라엘 어떡하나, 왕도 후계자도 없는데.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덕분에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이럴 거면,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고 나서 결과가 이러면, 아니 그가 그렇게 살아난 게 옳았나 싶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너 이제 떠날 때 됐어, 그만 살아라, 그랬을 때 그냥 깨끗하게 떠났으면 이렇게 교만하게 잘못할 일도 없고 사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그때 죽는 게 낫지 않았나요? 뭐 죄를 더 짓더라도 좀 더 오래 사는 게 낫나요? 물론 사람이 빨리 죽는 게 낫다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병이 낫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복을 누렸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교만해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죽을 병이 기적으로 나았어요. 인생의 위기가 홍해처럼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틀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그럽게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고 나는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경험만 붙잡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 경험해 봤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매 순간 겸손히 물어보면서 사는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거 경험해봤다 이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꽉 차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은혜 받은 직후에는 한동안은 겸손해요. 한동안은 막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경험에는 항상 유효기한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제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가는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는 처음엔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제가 웬만하면 제 간증을 안 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엄청난 간증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저는 세 발의 피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걸로는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안 해드릴 거예요. 굳이 안 합니다. 대신 어쨌든 제 경험을 비춰보면 소위 그런 기적 같은 은혜 경험한 유효기간이
저는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유효기간은 어떻습니까? 3일?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항상 옳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옳다고 확신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성까지 있어요. 옳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꼭 보면은 나중에 욕심과 사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옳은 방향으로 출발했는데 한참 가고 보니까 이만큼 어긋나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처음에 운전대 이렇게 딱 잡고 똑바로 가다가 손 조금만 놔보세요. 얘가 조금 알아서 자꾸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 절망스럽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틀릴 수밖에 없다면, 은혜 받고도 히스기야처럼 바로 교만해져서 무너진다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옳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오름에 있지 않고 항상 오르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옳은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긍휼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하고서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게 우리예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에서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이게 진짜 회개하는 건가 미흡해 보이는 히스기야 왕이 막상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26절에서는 너그럽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역대기 내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자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아니 이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할 만한가 하는 이름들이 나와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삼손 머리 막 길어가지고 힘센 사람. 아니 힘센 거 빼고 그 사람이 뭐가 훌륭해요? 예? 아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데 맨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알코올만 드립다 마시고 여자들만 끼고 다니고, 세상에 요즘에 목사가 그러면요 교회가 난리 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딱 껴가지고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변하지 않는 긍휼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완전히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옳지 않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늘 어긋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옳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성도가 누리는 부활 생명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덕분에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니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험이 있다고 뭐 특별하다고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고백할 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나는 옳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겸손, 절대 오를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통기한이 뻔한 은혜 체험보다도 유통기한이 전혀 없는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항상 오르신 주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옳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서로를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는 관용, 이 관용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옳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행동, 옳지 않은 성품을 볼 때마다 저 인간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보다 이해를, 판단보다 기다림을, 비판보다 기도를 선택할 때에 옳지 않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항상 오를 수가 없는 나를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인생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우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오르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도 쉽게 교만해지고 옳다고 확신하며 살다가도 자주 어긋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옳지 않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체험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긍휼을 붙들게 하시며 내가 옳다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완전하게 완성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 주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하시며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고치심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커피는 원두의 양, 입자의 크기, 물의 온도에 따라 맛이 결정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는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알 수 있도록 바이블 칼리지와 리딩 지저스를 합쳐 보았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리딩 지저스, 성경을 더욱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 바리스타의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맛있게 내려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공부 바리스타가 4월 10일, 17일 금요일 2주간 진행됩니다. 바리스타는 바이블 칼리지와 리딩 저스를 합친 이름으로 동산의 성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합니다.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4월 5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부활 승리가 선포되길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4월 5일 오늘 본당 1, 2, 3, 4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후에 본당 1층 오엘 모에드 앞과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호로 앞에서 나눠드립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4월 5일 오늘 오후 3시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설교하십니다.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동산교회 분리개척 파송식이 4월 5일 오늘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아울러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헌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세례식이 5월 10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2025년 결산 공동의회 및 2026년 1분기 재정재직회가 4월 12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태국, 키르기스탄, 안산, 동산 글로벌 셀 세미나의 팀원이 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19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목사님께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지금도 비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나요? 10년 뒤에 안산 동산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성도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전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눈에 띄는 사역이나 행사들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산 동산교회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경청하고 대화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며 비전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5가지 도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개인주의, 소통의 부재, 다문화, 다음 세대, 교회의 세속화. 이러한 도전 과제 앞에 동산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며 경청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 동산교회에 허락하신 WM센터와 함께 예배하며 나라와 인종을 넘어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WM과 같이라는 사역을 제안합니다. 소통의 부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다가 다양한 직분,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대화하고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친해지길 바래라는 사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이 여정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비전 프로젝트 뉴액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산 동산교회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 WM과 같이와 소통의 부재 친해지길 바래 사역이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2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배선의 성도님 서성일님 가정, 4교구 윤후자 집사님 송현빈님 가정, 4교구 유인균 집사님 황숙효 권사님 가정, 7교구 조윤자 권사님 가정, 9교구 김순영 집사님 표근슴 집사님 가정, 10교구 김병주 집사님 이수혜 권사님 가정, 10교구 홍성정 집사님 김소희 권사님 가정, 11교구 유길산 집사님 권인숙 권사님 가정, 11교구 박종찬 안수 집사님 이길주 권사님 가정, 14교구 윤순재 안수 집사님 최정엽 권사님 가정, 16교구 최대식 집사님 김은미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윤동석 군과 홍한영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코이노니아 동산교회 파송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는데요. 코이노니아 동산교회 분립개척 파송식입니다.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로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 개척에 나서는 노현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 등단할 텐데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안산 동산교회 헌신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민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외국인 성도님들이 이제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대신 이 새로운 공동체 개척에 함께하는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동산교회 이제 개척의 리더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섬길 노현선 목사님의 인사와 또 기도 제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노현성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이 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가정을 안산 동산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용납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목사로서 섬겨야 할지 배우게 하셨고,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사랑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산 동산 교회를 통하여 향남의 코이노니아 동산 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저의 가정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함 뿐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안산에 개척하셨을 때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향남에 개척되는 코이노니아 동산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향남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저희 모두가 코이노니아 동산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뒹구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뒹굴면서 엄청 부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배경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각박해지고 점점 분열되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는 정말 소중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안산 동산교회에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헌신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개척의 비전을 주셨는데 이제는 선교도 하며 교회 개척을 하는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으니 주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와 언어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케 하시고 코이노니아 동산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었으니 주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이나 오직 예수 안에서 다 하나됨을 보여주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이노니아 동산교회를 개척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안산 동산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코이노니아 동산교회의 머리이시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국제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이미 선교 현장이 된 대한민국 안에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에 헌신한 분들은 물론이요, 개척을 축복하며 응원하며 후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능력, 기적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늘 옳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과 서로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코이노니아 동산교회 위에 더불어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윤정숙, 노명숙, 장인권, 안선희, 강기준, 여선미, 권영희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